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것이 있다입니다. 새 것이 있다. 부제는 부제목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이로스와 더 풍성한 삶. 카이로스와 더 풍성한 삶. 이것이 이제 부제가 되겠습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제가 헛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올해 전이기 때문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제목은 크로노스냐 카이로스냐 카이로스냐 이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사회자 형제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어느덧 올해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교회의 모토였죠. 그것을 잠깐 언급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기둥에 써 있는 것을 아마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댁에서 온라인으로 경청하시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었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올해 저희 인천 성도교회 모토였었습니다. 어떻게 1년 한 해 동안 이 말씀대로 이렇게 힘쓰셨는지 순종하라고 힘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기도에 대해서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었죠. 기도, 간구, 도고는 이제 중보기도입니다. 감사. 그래서 저희가 보통 기도를 간구와 중보기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기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거를 넘어서서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감사 이런 것들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 형제님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기도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올해 한 해 동안 깨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성령님께 잘 아시다시피 이 결과보다도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중요하죠.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보십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기도에 특히 더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저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예스 응답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와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저희가 이 잘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 가운데서 그저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중보기도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저 인간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대로 100% 예스 응답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저희의 구하고 있는 것이 떡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뱀을 구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겠느냐, 그 말씀처럼 이제 그 말씀을 뒤집으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잘 모르고 오히려 뱀을 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스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시죠. 떡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결과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기도하는 거냐 이거예요. 결과가 우리가 무지 가운데서 모르고 잘못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귀중히 보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저희가 순종하기 때문에 제 기도 내용이 비록 연약해서 성령님께서 저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제 연약한 것을 생각하시고 저를 위해서 간구하시잖아요. 제 기도를 고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저희 기도가 연약하고 심지어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고 고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하는 것을 귀히 보시는 거죠. 기도하는 그 자체를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기도에 힘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렇지만 성도님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결코 저희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오히려 거리두기는 저희를 더 기도에 전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도님께서 올해 작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올해 잘 보내신 것입니다. 올해 더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아마 그거는 모르겠어요. 많이 힘드시잖아요. 사업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우리 청년들 직업 얻는 것도 힘들고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누리던 것들, 정말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다 지금 박탈되어 있고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올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셨다면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저에게 이 세상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들이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인들이 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누리고 있는 것인데 이게 다 감사의 제목들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저희가 감사치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다 박탈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가 이 누리던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시면 참 좋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계속해서 앞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을 저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저희가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이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누리면서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누리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 추상적인 것이죠. 보이는 것들조차도 저희가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예.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희가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실천하고 또 저희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코로나는 결코 해 위에서 사는 이 주 안에서 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결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매력인 것 같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힘들죠.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개개인적으로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이 힘든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며칠 남았습니다. 그동안 혹시 많이 감사하지 못하셨으면 좀 감사하시면서 감사의 거리를 찾으시면서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그렇게 감사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 올해 이 교회의 모토를 이렇게 순종하시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더 풍성한 삶에 대해서 카이로스와 더 풍성한 삶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찾아보지 마세요. 저는 유명한 것이니까.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암송을 하면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을 그 놀라운 부활 생명을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에서 그것만도 너무나 감사하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더 풍성한 것이 있다.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이 있다. 너희들이 더 풍성한 것을 알아? 그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더 풍성한 삶을 조금씩 알아가고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헛되지 않다 그러면서 제가 크로노스냐 카이로스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전도서 말씀을 펴시고요. 여기를 이제 그냥 본문으로 쭉 펼쳐 놓으시고 이제 몇 가지 말씀들을 찾아볼 때는 여기에 손을 놓으시고 이렇게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지난번에 8절까지 제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헛되지 않다. 크로노스냐 카이로스냐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이렇게 복습을 드리면 오래됐으니까 여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이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가 묘사하는 특별히 전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인생, 특별히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의 인생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 그러니까 헬라어 어려운데 저 형제가 왜 또 저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나. 근데 이제 크로노스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아가페, 필레오 이런 거 기억하시잖아요. 하도 이제 형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중요한 건가 보구나. 카이로스, 크로노스도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시간을 카이로스, 크로노스를 이렇게 구분해서 헬라 원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번역도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참 굉장히 새로운 그런 관점에서 또 성경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죠. 이게 세상 말이에요, 세상 말. 이 세상 말을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말을 갖다가 쓰시는 거죠, 성경용어로. 다만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영어 의미 그대로 쓰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로고스든지 아가페든지 필레오든지 다 이렇게 세상 말을 갖다 쓰는 거지만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정의가 항상 저희가 성경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카이로스 그러면 요즘 드라마 제목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드라마는 보지 않습니다만 카이로스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또 있더라고요. 공교롭게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쉽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이렇게 세상의 시간, 죄송합니다. 카이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번역은 여러 가지, 뭐 때, 뭐 시기, 시간,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크로노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특별히 뜻과 관계된 시간,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정의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이제 세상과 관계되는 시간, 세상의 때, 이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도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것은 지난번에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를 우리도 시간 개념이 알고 보면 두 가지다 그랬죠. 그래서 시계를 거꾸로 돌려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연대기 성경 뭐 많이 보시는 분 계시잖아요. 연대기가 영어로 크로니클이에요. 크로니클.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크로니클이 바로 연대기란 뜻인데 그게 크로노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흘러가는 시간이죠. 저희는 크로노스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11시 18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이제 한 살 더 먹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 하나님의 때이죠. 그런 게 있나요? 실제로 그냥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하나만 제가 그냥 너무 많은데 그냥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거는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전도서 말씀은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박정영제님 오셔가지고 하시잖아요. 거기 1장 7절에 사도행전 1장 7절에 하나만 들어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때와 시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한글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때가 헬라 원어로 때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시기, 이 시기가 헬라 원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뭐 등등등 뭐 또 때와 시기란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같이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말이 그냥 신약 성경의 용어입니다.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이구나. 이제부터 신경을 좀 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번에 이제 전도서로 돌아가시고요. 이 전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얘기했던 이 세상의 이 크로노스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이고요. 이것의 특징은 돌고 도는
순환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이 삶과 죽음을 가리키죠. 사람이 살고 죽는 거. 사람은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흙이죠. 흙.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도 흙이잖아요. 그래서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땅은 영원히 있지만 이 돌고 도는 인생이죠. 계속해서 사람이 살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게 흙에서 나서 흙에서 돌아가는, 흙과 관련된 묘사입니다. 그리고 해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해가 뜨고 지고 돌아가고, 다 돌아가고죠. 돌아가고. 6절에서는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돌아가고. 7절에서는 강물, 바다, 물이죠. 물. 어딘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돌아가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묘사하는 것은 도는 관점, 이 뱅글뱅글 도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야말로 정말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의 특징은 지루하고 단조롭고 의미 없고 피곤하고 만족이 없고 결핍되어 있고 채우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돌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저희가 또 하나 보면은 돌고 돌지만 뭐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시간.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바람이 계속 불고 해가 돌아도 계속 시간은 전진하고 있죠.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의 삶의 결과가 8절에 나온 대로 피곤하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죠.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온 대로 결론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에 나온 대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유익한가가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다는 이 원어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다. 이것을 이 전도자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희들이 이렇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적나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해 아래에서 살게 되면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전도서에서 묘사한 삶과 완전히 뒤집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이렇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완전히 뒤집는 말씀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해 아래서라 그랬죠.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해 아래서이기 때문에 이런 돌고 도는 다람 쳇바퀴 도는 듯한 이런 인생을 살게 되고, 이 헛된, 의미 없는, 헛되고 헛된단 말이 NIV 성경에서는 meaningless, 의미 없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진짜 의미가 없고 지루하고 단조로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성경은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을 뒤집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기 헛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서에서는 헛되다, 그리고 5번이나 탄식을 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헛되지 않다.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저희는 해 아래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을 또 뒤집는 말씀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거는 이제 일부만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신약 성경 말씀이 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탄식한 이 내용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뒤집히는 삶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이게. 그래서 참 감사가 됩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새 것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데 새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헛되고 새 것이 없고 이것은 해 아래서예요. 해 아래서. 그런데 방금 보셨던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뒤집어졌죠. 해 아래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어디서 헛되지 않는다고요? 주 안에서. 이게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그리고 방금 보셨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얘기했는데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이 해 위와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 주님 안은요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그러니까 반대가 문자적으로 해 위잖아요. 이 해 위에서의 삶은, 즉 하늘에서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 카이로스와 더 풍성 이것의 중요한 실타래의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왜 이 하늘에서의 삶이고 해 위에서의 삶이냐,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말씀을 또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하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도 어떤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저희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럼 저희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해 아래에 있습니까? 해 위에 있습니까? 해 위에 있네요. 그렇죠? 하늘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께서 아시다시피 이 말씀에서 이렇게 확인하다시피 해 위에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앉아 있는 그런 삶이에요. 결코 전도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전도서 말씀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해 아래서라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 즉 이 하늘에서라는 말이 너무 이제 중요한데, 저기서 이제 오늘 새 것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해찬 형제님이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황혜찬 행진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즐겁습니다. 예, 우리 황혜찬 행진님은 좋은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좋은 목소리에 대해서 감사한 적 없죠? 감정 있으세요? 없죠? 예, 좋은 목소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예, 이 감사거리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 반대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황혜찬 행진님이 좋은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 벗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벗으라고 하셔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9절에 나온 대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왜 새 것이 없는 것인가? 예, 첫 번째는 지금 8절에 보면 피곤하다는 거죠. 피곤하다. 그러니까 새 것이 없는 것의 결과예요. 피곤하잖아요. 만물이 다 피곤해. 성도님들 피곤하지 않으세요? 예, 새 것이 없다는 거죠. 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는 거죠. 새 것이 없는 것의 결과들입니다. 그 다음에 귀에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새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새 것이 아닌 것의 특성은 피곤하고 만족이 없고 채워지지 않고, 또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반복된다는 거죠. 지루하게 반복되는 단조로운 것이라, 이게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또 새 것이 아닌 것의 특성입니다. 이것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때 이제 경기도 하남교회, 그때 신장교회였었는데 개척을 할 때 큰형님이 이제 사역자이셨을 때, 개척을 하셨을 때 이제 다 개척하면은 이렇게 가족 같잖아요. 면변 없으시고. 예. 저는 뭐 이제 동생으로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어떤 이제 부치님이 이렇게 탁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탁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탁구장에서도 한번 만나 뵌 적도 있고, 구원받지 않으셨을 때.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교회 오셔서 또 구원을 받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참 좋다. 탁구를 또 잘 치시거든요. 저도 탁구 좋아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탁구도 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탁구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계속 탁구를 칠 수 있으니까. 탁구가 낙이잖아요, 낙. 우리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뭐 구원 받았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모든 취미가 주님의 일에 열심하는 그런 것이 다 취미로 바뀌었으면, 우리 주님처럼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취미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이제 부처님이 이제 교회에서 탁구를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탁구를 못 치게 된 상황이었었어요. 뭐 코로나 때문은 아니었겠죠. 예. 근데 이제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게 지금도 뇌리에 생생해요. 낙이 없다. 구원받으신 부처님인데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탁구 치면서 이렇게 즐겁게 그나마 이렇게 낙을 찾으셨는데
낙이 없다.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 구원받지 않으신 거 아닌가?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 수가 있지? 이렇게 말하실 분은 없으시죠? 예.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예, 낙이 없다. 예. 이렇게 새 것이 아닌 것들의 이 결과적으로 속성은요. 예, 그래요. 뭐 취미 생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곤한데 또 피곤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취미생활 할 때는 이 단조로운 일상성에서 단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루한 일상성에서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재미 있고 만족하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취미생활들을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이렇게 잠시나마 그런 것을 느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 저도 탁구 치면서 한참 즐겁다 예, 느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런 것이 착각이죠. 착각. 새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새 것의 특성들인데, 방금 얘기했던 대로 새 것이 아닌 것은 피곤하고 만족이 없고 채워지지 않고 반복되고 잊혀지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뒤집어서 조금 의미 있게 살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취미생활에 탐닉하고, 그래서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단조롭지 않는 걸 추구하고, 지루하지 않은 걸 추구하고, 만족해 하고요. 취미생활 잠깐 하면서 의미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은 못하게 되거나 그러면 이게 참 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효력은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진짜 참 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것이 아닌 것들의 특성이 여기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요. 무엇이 새 것인가?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것의 정의는 무엇인가? 저희가 이 새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새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령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오늘 많이 모였으니까 핸드폰 노트 최신상이 뭐죠? 노트 20인가요? 예? 저는 완전 그렇고 관심이 그런데 별로 없어가지고. 노트 20이에요? 예, 노트 20 딱 사시면 신상 새 거야. 이거 새 거 샀어. 새 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이 새 거야. 예, 새 거 샀어. 이게 사실은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용어를 우리 쓰니까 다, 저도 쓰고 다 쓰니까. 근데 성경적인 표현 방식은 아니죠. 이게 새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면 하여라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핸드폰 노트 20은 해 위에 있는 겁니까? 해 위에. 한나라에서 저희가 노트 20 사용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습죠. 새 거 아닙니다. 새 거라고 하는데 새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성경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왜 새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착각인데, 그게 당연히 가장 최신의 것을, 세상적인 관점의 새 것은 가장 최신의 것을 새 것이라 그러죠. 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거, 막 나온 거, 이것을 새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소위 발명하고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새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뭔가를 발명하고 발견하는 것은 새로 창조된 것이, 없던 것이 있던 것으로 이렇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다시 발견하는 것. 그것을 더 정교하게 다시 재조합이죠.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핸드폰 그건 뭐 이미 있던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정교하게 다시 재조합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정교하게 재조합하면 노트 100도 나오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새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던 것들을 단지 더 정교하게 다시 조합한 것에 불과합니다. 새 것은 결코 일상에 생각하는 그 새 것은 새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착각하는 것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 없던 것에서 창조하시는 것, 없던 것에서 이미 있던 것이 아니고 새로 창조하신 것, 이것이 새 것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것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새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새 것은요, 절대로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영원히 그대로입니다. 절대로 쇠하지 않아요.
형제님 이상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다 쇠퇴되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 창조하신 것은 영원히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쇠퇴되고 죽어가는 새 것이 아닌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된 거죠. 사실 이 새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영역이고요. 바로 새 것의 특성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만 잽싸게 몇 가지만 말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실 것이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쓰는 새 언약의 일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새 언약, 에스겔 36장 24절에 28절에 새 영, 로마서 6장 4절에는 새 생명, 에베소서 2장 15절에 새 사람, 요한복음 13장 34에 35절 새 계명, 사랑이죠.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7절 13절은 또 계시록 21장 1절 2절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5절에는 새로워진 만물. 특성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새로워지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새 것이라고 칭하는 것들은 이런 특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없던 것에서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면 쇠퇴해집니다. 헌 것이 돼요. 사람조차도요, 태어나면은 바로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이제 새 것이, 이 새 것으로 착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제 성경에서 얘기한 것을 제가 이제 전수 얘기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이 새 것,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새 것이라는 것의 의미,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지의 결과죠. 무경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고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새 것으로, 노트20을 새 것으로 얘기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미 있던 것을 정교하게 재조합한 것에 불과한데, 이렇게 무지 때문에, 무경험 때문에 저희는 새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예전에 그 구연수 때 이제 한번 우리 권영재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때 중국인 노동자들인가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저녁 시간 때 한번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권영님께서 그때 이제 그 중국인 유학생들이었던가 그냥 노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간단하게 전할 때 제가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그 사람들은 이제 과학 진화론 이걸 깨야 되니까 과학 기본 법칙이죠. 연력학 제1법칙에서 질량 보존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무질서도죠.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그러니까 만물은 다 쇠퇴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거는 진화론과 완전히 반대죠. 진화론은 결코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진화론은 진화되는 거기 때문에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 증가의 연력학 제2법칙, 과학의 근본 법칙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더니 어려웠나 봐요. 그 중에 한 중국인이 바로 그냥 현장에서 아주 이의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냐?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느냐? 발전하고 있지. 이 세상 발전해 왔는데 무슨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무질서도가 왜 증가하냐? 발전하고 있잖아. 제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싸울 수도 없고. 사실 들으셔도 이해가 되세요? 과학의 기본 법칙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현장 정면에서. 그렇죠? 그거 없는 과학이 없는 거예요. 과학을 부정하는 거죠. 자기 생각 때문에 과학까지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믿기 싫으니까. 과학을 제시해도 과학도 부정합니다. 그냥 진리, 성경 진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부정하고 이게 다 착각이죠. 세상은 발전해 가는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정교하게 새로 사람이 뭔가 이렇게 발명하고 이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힘을 가하잖아요. 조작을 하잖아요. 그럼 더 정교하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은 순간부터 쇠퇴되잖아요. 뭐든지 다 딱 뭔가 해놓은 순간부터 에너지가 딱 없이 그대로 놔두면 자연 상태로 놔두면 그냥 쇠퇴되는 겁니다. 이게 과학 법칙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논란밖에 더 되게 왜냐하면 마음이 믿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괜히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때 이제 그 정도로 접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이 새 것과 이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무지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발명왕 에디슨 아시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발명품들은 단지 자연의 비밀들을 꺼내서 새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류의 행복을 위해 적용시킨 것일 뿐이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 적용시킨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자연에 이미 있던 것들을 인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유용하게 만든 것일 뿐이지 나는 결코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발명이에요, 발명.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결코 쇠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성직께 충분히 이해하셨죠. 전도서 이제 1장 11절에 또 하나 이제 이 새 것으로 착각하는 이유 두 번째 것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기억됨이 없다. 그래서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거 왜 새 것으로 착각을 하냐면 이미 사실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이미 잊혀졌기 때문에 망각으로 인해서 새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 이게 성경에서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사람이 새 것으로 착각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거에 다 있었어요. 사실 자동차도 옛날 수레에서 발전한 거예요. 그냥 좀 더 정교하게 멋지게 된 것일 뿐이고 좀 더 편리하게 된 것에 불과하죠. 수레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있던 것이 좀 더 이렇게 정교해진 것에 불과하죠. 근데 이제 새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냥 좀 더 정교해진 것에 불과한데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억됨이 없다라는 것은 참 인생에 있어서 이 헤아려서 슬픈 일입니다. 이 시간과 크로노스, 죽음의 비극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과 죽음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망각, 잊혀지는 거, 이런 비극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 망각이 좋은 점이 있죠. 그냥 우리 인간들의 특성 어떻습니까? 성도님께 잘 아시다시피 나쁜 것은 잘 기억하고 좋은 것은 잘 잊어버리잖아요. 나쁜 것은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근데 좋은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영원히 기억하는 이 특성, 이 망각이라는 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들은 나쁜 것만 잘 기억하니까 인간의 삶 자체가 다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묘사하는 드라마들도 이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하니까 저 형제는 무슨 단상에서 자꾸 드라마 얘기를 하나 그 얘기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학생들한테 너무 그냥 이런 얘기를 안 했더니 학생들이 저를 멀리하더라.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이제 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제 드라마라고 하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새 것이 아닌 것을 새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또 잊혀진다는 것은 두려움을 주죠. 이 망각의 비극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애쓰는 거 이거는 교회 안도 그렇고 교회 밖도 그렇고 다 예외가 없습니다. 막 뭔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사실 잊혀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많이 보여요. 알려지고 기억되고 싶은 그런 욕구, 근본적인 사람의 욕구에서 나오는 잊혀지지 않으려는 몸부림. 우리 여기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으시다면 저도 젊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연세 지긋이 드신 우리 노성도님들은 특히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소외감, 소외됨. 내가 잊혀져 간다. 나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인생의 이제 비극이죠. 망각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는 것의 이 비극입니다. 그런데 기억됨이 있어요. 해 위에서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과연 망각이 존재할까요? 성도님들? 영원한 세계에서는 망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면 기억력은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가 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원히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나쁜 일만 계속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불행해지겠네요. 천국의 삶이.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 천국에서의 기억력은 영원하겠지만 저희들은 정말 좋은 것들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성도님들 유명한 말씀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도 있어요. 전능하시니까 그게 가능해요. 뭘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이게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저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나쁜 것을 기억하고 절개하고 좋은 거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몸소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 천국에서의 삶에는 저희의 죄와 불법에 대한 기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셨는데 저희가 기억할 일이 없잖아요. 예. 이게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정말 하나님의 것들, 이 더 풍성한 것들만을 저희가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 이렇게 기록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도님께서 이제 찾지 않겠습니다만 쭉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는요. 하늘에서 저희가 유명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유명한 자다.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성도님들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누가 쫓아다니죠? 기자들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기록하죠. 기록. 그냥 잘못된 거 있으면 막 대서특필하고. 저희는 하늘에서 유명한 자들입니다.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들이에요. 하늘에서 저희의 일거수일투족들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너무나 유명해서.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성도들이 서로 얘기하는 것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성경에. 그래서 저희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주님 안에서의 삶, 이 하늘에서의 삶은요. 기억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보셨던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이고 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서 여기서 묘사한 모든 것들이 다 저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고요. 만족하고요. 충만한 삶이고요. 반복되고 지루하지 않는 삶. 의미 있고 더 풍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항상 기뻐하라. 축제의 삶.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는 잊혀지지 않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새 것이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과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에베소서 시편 이 네 개의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쭉 이제 말씀들을 마무리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좋은데 좀 거창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기억된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다 기록이 되고 이것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 주는 것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영원한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전심사역자로 전심 선교사로 나가서 살아야 이런 의미 있고 새로운 새 것인 그런 삶을 사는 거라면 참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힘드실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의미 있고 헛되지 않고 가치 있고 더 풍성하고 열매 맺고 기억되는 상 받는 해 위에서의 놀라운 더 풍성한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의 예입니다. 물 한 그릇 주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거창한 일입니까? 천머리도 말씀드렸죠.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영원히 기억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주님께서 마음 다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제가 이제 4개 말씀을 찾아보고 마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100%잖아요. 저희 일상 모든 것이 다 일상의 모든 일이 다 주님께 하듯 하면 다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의 삶이 그리스도 안의 삶, 해위의 삶,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삶일 수 있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삶.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성도들한테 물 한 그릇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탁 잡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얘기하는 기회를 살아, 기회를 잡으라 이거예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청소하면 기회를 탁 잡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되는, 영원히 가치 있는 상급이 약속된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눈에 주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일조차도 거창한,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막 그러면 막 돋보이잖아요. 찬양 멋지게 부르고 그러면 돋보이잖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게 구석구석에서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또 저희 자신이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저희 자신조차도 생각하는 것 일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살아. 이 세월, 기회를 살아. 이게 기회가 바로 카이로스죠.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간을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보내라 이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진정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때요 시간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시편 90편 10절 12절 여기 지금 방금 보셨던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 그래서 기회를 사라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라. 카이로스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게 지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시편 90편 말씀에도요. 그대로 돼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시편 90편 10절과 12절인데 10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이것은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까? 성도님 대답해 주세요. 크로노스죠.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 전도서에서 묘사한 그 삶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연세 드신 노성님들 계십니다만 수고와 슬픔뿐이고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60대고 70대면 점점 가속도가 빨라진다고 직접 말씀하신 걸 많이 들으셨죠.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자같이 하여.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아라. 그 속에서 살아라. 우리의 날 계수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날은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올해 1년 이제 마지막 이 시기에서 저희가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이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보면 많이 암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저의 날을 제대로 한번 계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올해 1년을 과연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보냈는가.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 날을 계수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날, 남은 날들이 이렇게 가치 있는 카이로스의 삶으로 계수가 된다면 뭐 코로나19건 코로나 할아버지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